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정부에서 지침을 주고 있어서 좀 변경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도 또 그 한 이면에는 모두를 보호하자는 모습도 있으니 우리는 최대한 정부가 발표하는 것에 따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가급적이면 그 교회 안에서 소모임을 다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때도 가급적.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되게 고민했던 게 마스크를 써야 되나? 그래갖고 그 지침에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침에 찬양팀과 성가대는 마스크를 써라라고 돼 있는데 설교자를 마스크를 써는지 마는지를 잘 몰라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불편해서 벗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다시 지침이 나오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일단 최소한 2-3m는 되는 것 같으니 용서하시고, 오늘은 그래서 지침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앉는 자리들을 다 지정해 드렸잖아요. 그 지정해 드린 자리를 잘 찾아서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19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일부 예배를 계속 참석하시고 있던 분들은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끊어 읽기를 안 하면 좀 더 찾아보기가 쉬운데 끊어 읽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상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면 지난주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 가득했냐면 애가였어요. 그러니까 조가 망했다가 이게 지난주의 주제였거든요. 그 망했다 이야기를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해요. 그게 18장에 잠깐만 넘어가서 보시면 18장 9절에 보시면 이 바빌론이 멸망했을 때 그 멸망한 거를 슬퍼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18장 9절에는 땅의 왕들이 모여서 애가를 부르고,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애가를 부르고, 17절에 보시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그 물건들을 나르던 모든 수단이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모든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 바벨론의 경제 중심으로 인해서 부를 누렸던 왕들이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팔았던 상인들이나 아니면 그 중개 상인이었던 이 배를 모는 자들이 다 슬퍼하는 거죠. 다 망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말씀과 오늘 19장의 말씀에 보시면 1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반대로 세 부류의 사람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속해서 읽으시면 이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이 우리의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 3절과 4절이 연결되는 건데 두 번째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데 그 누구냐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부류들이 망했다고 애곡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상가집에서 부르는 그 조가를 부를 때 반대편에서는 잔치집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뒤에 말씀에도 똑같이 언급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언급되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는 이 두 부류로 나뉘어질 거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날 겁니다. 한쪽에서는 망했다 노래 부를 것이고 한쪽에서는 할렐루야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아시겠지만 할렐루가 이렇게 할렐루랑 야자가 합성어예요. 할렐루가 찬송하다, 그 야가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해라 요 뜻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찬송은 구약에서 시편에 주로 나오는데요. 언제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셨을 때 할렐루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할렐루야 찬송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찬송,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인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과 똑같이 연결해 드리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꺼내 읽지를 하지 않고 연속해서 읽으면 이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명확한 얘기는 이거죠. 어디에 속할래? 찬양을 부르는 쪽에 속할래? 아니면 애가를 부르는 쪽에 속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받아들이는 건 뭐죠? 당연히 교회에 있으니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말씀이 교회에 적용되었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은 부류도 교회 안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아주 예전이긴 하지만 아시아 7교회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와 음녀에게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거기에 넘어가서 바벨론을 쫓아가게 되면 교회,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애가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지막 때에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장이 끝날 때에 그 바벨론, 멸망한 바벨론에서 절대로 없을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23절에 보시면 18장 23절에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9장에 가시면 그 5절부터 넘어가서 쭉 6절 이후로 보시면 혼인잔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준비되어져서 혼인잔치가 일어나요. 이것도 대비죠. 즉 바빌론에서는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혼인잔치가 없어져요. 혼인잔치는 그때 당시에 그 땅에서 가장 큰 축제였거든요. 지금 또 이 땅에서 가장 큰 축제가 혼인잔치잖아요. 근데 그때도 가장 큰 축제가 혼인잔치였는데 바벨론에서는 없어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잔치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어린 양이 신랑이 되시고 누가 신부가 돼요?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혼인잔치 기약이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성도죠. 이걸 기대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 양과 혼인할 기약. 근데 이 말씀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갑자기 말씀이 되게 바뀌어요. 요때까지 10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그 찬송에 합당하게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1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갑자기 이제 바뀌어요, 톤이. 또 하늘에서 열린 것을 내가 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들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11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보냐면 갑자기 신랑이었던 그 어린 양이 심판하는 장군으로 와요. 백마 타고 오셔서 그 상대편 있죠. 그때 우리가 살펴봤던 악의 삼위일체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앞에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느 쪽에서는 신랑인데요, 어느 쪽에서는 심판하는 왕이 돼요. 그러니 여기서도 19장만 끊어 읽으셔도 앞에서는 분명히 신랑이어서 막 교활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1절 이후로 보시면 되게 비참한 장면 같은 게 나와요. 그죠? 얼마나 이 전쟁이 심하냐면 17절에 보시면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이야기해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라는 건데 그 잔치가 뭐냐면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정반대로 가버리죠. 축제에서는 원래 뭘 먹죠? 좋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또 하나의 잔치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큰 잔치. 근데 이거는 전쟁인데 여기서 먹는 거는 하늘을 나는 새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에 비유냐면 그때 당시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근데 요즘은 시체를 빨리 처리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빨리 처리 못해요. 그냥 죽으면 거기에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모여들죠? 새들이 모여듭니다. 그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왜 이 모습을 연상시켜 줄까요? 여기 들어가면 너희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쫓으면, 바벨론을 쫓으면 하나님이 혼인잔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잔치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건데, 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7절과 8절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치 두 개의 모습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한쪽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되는데 동시에 그 반대쪽에서는 죽이는 잔치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라고 하시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도 강하십니다. 공의는 악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TV에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아동 이렇게 영상 때문에 한번 걸렸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로 때리면 수십 년이고 몇십 년이고 때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1, 2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많이 나오고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냐는 논쟁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꽤 붕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사람에게 왜 있을까요? 그런 정서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닮아서 그런 겁니다.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단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은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마치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악인은 잘 되고 즉 의로운 자는 잘 못 됩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똑같이 답하시는 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합당하게 내가 치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중간길을 살아가잖아요. 이 중간길을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라는 것이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우리의 소망의 모습이고, 우리의 소망의 모습은 의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악은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19장 7절과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아내가 준비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과정이죠? 아내가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아마 이번 주는 목장 모임이 없어서 아마 그냥 그 공과가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 가세요? 이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복음서에서 읽으신 듯한 느낌은 나오죠. 이게 무슨 비유냐면 이스라엘의 결혼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실질적으로 2번 하잖아요. 한 번은 혼인식을 먼저 해요. 그 혼인식을 하고 1년 정도의 가기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때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똑같은 기능을 가져요. 마리아가 이때 예수님을 임신해서 돌맞냐 마냐는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요 기간 동안 1년 동안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냐면 신랑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거의 그 관습상 1년 정도가 되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그 마련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본격 혼인잔치가 진행되어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부활하시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시간일까요? 약혼식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보통 그 약혼식이 이루어지고 나면 증표를 주고 가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비유해서 동전 10개를 가진 여인이 있죠. 그 중에 하나 잃어버린 여인 나오잖아요. 근데 뒤집어 갖고 다 찾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뭐 굳이 방을 다 뒤집고. 근데 그 비유의 꽤 많은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비유에서 사용되는 그 동전이 남편이 신랑이 가기 전에 증표로 준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우리에게 증표 하나를 주시고 가십니다. 그게 뭐죠?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내 신부된 걸 뭘로 확인할 거냐? 그래서 성령을 증표로 주시고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 집이 마련되어졌고 우리를 데리고 본격적으로 혼인잔치, 지금 우리가 19장에 있는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동안 신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몸을 단장합니다. 이게 에스더서에 보시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제가 에스더서를 다시 읽지 않아 갖고 제가 정확히 날짜 기억 안 나는데 한두 달 넘게 그 향이 나는 물에다 몸을 계속 담그는 거 아십니까? 황제 앞에 나가기 전에. 왜요? 몸에서 향나게 하려고요. 그게 몸에 배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신부가 준비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반드시 이 사건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장부터 19장 끝까지는 마지막 때의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집중할 겁니다. 근데 그 멸망하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증표인 것처럼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8절에 나오시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바울서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로 옷 입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셔서 가죽 옷을 입히시죠. 그게 계속 연장되어져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히세요. 근데 그 옷의 정체성을 잘 바라는 겁니다. 그 옷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입니다. 신부가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하냐고요? 이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의 조건이 이겁니다. 세마포 옷을.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갑자기 신부였다가 또 하나로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요. 잘 읽으셨으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여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갑자기 신부였다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처럼 바뀌어버리죠. 왔다 갔다 막 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요. 그 잔치에. 근데 쫓겨나는 자들이 있죠. 막 초청했다가. 누구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거기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앞에는 아내라고 한 번 했다가 뒤에는 혼인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비유는 뭔지 아십니까? 입고 있는 옷입니다. 신부가 이 기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옳은 행실입니다. 이걸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뭐가 옳은 행실인가요? 라고 묻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 교회도 알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어려울까요? 이 옳은 행실을 갖기보다는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바벨론이 주는 그 모습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냥 깨끗한 세마포 옷이잖아요. 근데 음녀가 입었던 옷 생각나시죠? 색깔이 휘황찬란하게 들어가고 모든 금붙이가 붙어 있는 옷이요. 뭘 입고 싶으세요?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 그거 입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 교회가 계속 거기로 눈을 가더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싶다면 옳은 행실을 가져라.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두 잔치가 열릴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겁니까? 아니면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잔치긴 한데 새들을 불러 모아서 그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비참한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하려면 11절부터 16절까지에 보시면 쫓아가야 될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1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눈은 불꽃 같고 앞에서 많이 보셨죠? 1장에서 많이 보셨던 모습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설명되어지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아마 적의 피일 겁니다. 상대를 밟아 눌러서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피가 뿌려져 있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 안에 처음 나오거든요. 한 번만 예수님께 언급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익숙한 이유는 요한복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처음 언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하늘의 군대들이 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라고 해서 앞에 말씀을 연결시켜 주죠.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지금은 어디 있죠? 예수님하고 같이 전쟁하는 자리에 있어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이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게 교회에게 부여되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주님이 이 기간 동안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인 기간이라고. 이 혼인 기간 동안 여인이 외도를 하면 음행한 걸로 치부해서 돌쳐서 죽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마리아가 혼인했을 때 돌쳐서 죽이냐 마냐고 했을 때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음행이 뭐죠? 계시록에서 음행은 명확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계시록에서는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쫓아가는 게 뭐예요?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이 말씀이 교회 안에 경고하는 거라고요. 이거 갖고 밖에 세상 나가서 너희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 이럴 거야 이렇게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누가 이걸 믿어요? 애초에 말씀 자체를 안 믿는데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대상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진짜 혼인식이 있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오늘의 삶을 점검하시라고요. 제발 주님께서 주시는 입으라고 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십시오. 성도의 옳은 행실, 충성과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입에서 말씀이 막 나오죠. 주님이 말씀대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친히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처럼.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세마포 옷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가는데 하나는 마치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근데 거기에서 살짝씩 이야기 바꾸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희가 그걸 누리고 있어 이야기랍니다.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있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되게 비참해져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오늘이 죽을 것 같은데, 오늘이 죽을 것 같은데 내일이 있으니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안 돼요. 오늘이 지옥 같은데 내일이 소망이 있다고 하면 지옥 아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마치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죽고 오늘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다고 해봤자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을 버텼을까요?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그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아닌데 이것을 하고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 근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을 얻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저에게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을 했다면 구원을 얻었을 건데 그냥 아니라고 그냥 말로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전가 반대로 질문했던 거 이거였습니다. 그걸 왜 묻냐?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였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살잖아요. 누릴 거, 좋아 보이는 거 다 포기하면서 그래도 예수님 쫓아간다고 살아가잖아요. 이 삶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나요? 그때 제가 마음속 깊이 아프게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현재의 기쁨이 얘기가 안 되지? 예수 믿어서 오늘 기쁜 게 없는데 내일의 소망이 무슨 소망? 마치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런 소망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으면 지금까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오늘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없으면 내일 이루어지는 혼인잔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날마다 기뻐하라라고 의도적으로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발견하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발견하십시오. 이 혼인잔치가 오늘 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왔다 간다 그랬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에도 갔다가 땅에도 왔다가 하늘에도 갔다가 땅에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백성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는 완전한 잔치를 누리겠지만 지금은 불완전할지라도 그 잔치를 누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질문을 계속할 겁니다. 대충 살다가 마지막 때 믿으면 안 되나? 그렇게 슬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나 12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목숨 잃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했던 이유는 오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와 함께하는 그 혼인잔치의 기쁨이 동일하게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보다 더 크게 무섭게 다가오는 죽음을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또 손해보고 힘들어 보이는 것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이런 혼인잔치의 기쁨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기쁨을 찾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